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오늘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뺏어사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오늘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12절, 11절, 12절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몰래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일이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내들을 옥상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했잖아요. 그 장소에서 이제 그 간음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고 심사하여 잘 기른 자는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며 키웠지만 이상하게 그 꽃씨는 싹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꽃집에 가서 같은 종류의 꽃씨를 사서 다시 화분에 심어 예쁘게 핀 꽃을 임금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임금이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싹도 나지 아니하는 빈 화분을 들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었어요. 임금이 그 소년을 부르자 소년이 떨며 앞에 나와서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싹을 피워보려고 하고 꽃을 피우러 보려고 했지만 싹도 꽃도 저는 피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임금 앞에 두려워 떨면서 빌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는 말이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피웠다라고 말하며 그 소년을 크게 칭찬하고 큰 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이 백성을 시험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싹이 날 수 없는 죽은 씨를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씨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너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너 좀 뭐 좀 해라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저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싹을 피울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뭔가 받아내겠다고 하는 노림수를 가진 채 거짓으로 꽃을 피우고 우리의 겉을 치장하며 자신이 아름다운 것처럼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나를 치장하여서라도 남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의 속을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꽃으로 위장을 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깨고 부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금이 간 자고 지금도 금이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이 간 부분을 열심히 페인트로 칠하고 또 본드로 붙이고 감추고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에다 화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쁘게 무덤을 꾸민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밝히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깨시고 부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붙이고 가리고 화장을 해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존재를 계속 감추니까 예수님이 남편 불러와라 라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무덤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는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은 썩어버리고 있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인데, 여러분, 시체가 있는 무덤을 아무리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한들 그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의 실체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제 속사람의 속을 알아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꽁꽁 감추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의 거짓과 위선에 스스로 속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씨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주제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부인과 우리의 부정을 하게 말씀은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믿어지고 들리는 자들만 나는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없는 자신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겉사람의 질그릇이 깨지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잖아요.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망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에 나오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옥합의 역할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도자기고 아무리 유명한 명품 도자기라 하더라도 그 옥합은, 도자기는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옥합이 깨져야지만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이 방 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이 하는 일은 깨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속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옥합이 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부수시고 깨뜨리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50이요 40이요 60이라고 하는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끌고 오시는, 실패하게 만드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고 질병 가운데 두시고 내가 원치 않는 사고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 이제 다윗의 옥합을 결국 깨시고 계시잖아요. 다윗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결국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고 그 아내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그 탐욕은 남의 아내를 범한 자신의 추한 모습은 감추고 아름다운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요. 또한 그 탐욕은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바세바가 생리 중이었는데 그 부정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 지켰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저란 말입니다. 자신의 속을 감추고 겉은 아름다움으로 위장을 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자들은 항상 의의 자리에 앉아요. 안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책망합니다. 또 자신의 불의는 보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치 자신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지가 더 나쁜 놈인데, 지가 더 악한 존재인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그 부자를 죽일 놈이라고, 그 놈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하면서 4배나 갚도록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하는 그 죽일 놈의 부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의 말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악만 보이지 자신의 허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를 밝히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괴로웠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힘듦은 다윗의 본성이라고 하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 양심이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 양심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뼈가 마르고 막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결국엔 다윗이 하는 회개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처럼 여전히 자기 애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괴롭고 힘들었고 아팠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무뎌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자예요. 나는 정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하여 노발대발하며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다윗의 무지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그 천인공노할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너다. 그 악한 자가 너다. 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악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일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예의 있고 착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고 이 정도면 썩 괜찮은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가식적이고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쫀쫀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받은 가해만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바늘로 나를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칼에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손바닥으로 툭 쳤는데 맞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넘어갔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게 아프고 억울해서 밤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준 것만 생각을 하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서운함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남에게 소홀하게 한 것은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이 가운데 그러면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일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상처받고 당하면 크게 당한 것 같고 남에게 별로 피해를 준 적도 상처를 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 딱 겉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 정중하게 대우할 사람, 저 사람은 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가볍게 해도 되는 사람이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되고 보여주는 습성이 있어요. 몇 마디 나눠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치 전자계산기처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면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할지라는 행동 수칙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막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성취와 쾌감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폭력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강한 자에서 약자를 향해서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 의해 힘없는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때리니까 맞고 침뱉으니까 침뱉임 당하고 채찍으로 휘두르니까 그냥 맞고 창으로 찌르니까 찔리고, 이런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힘없는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니까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구나 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드러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다윗에게 책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안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이 여러분이 감추고 깊이 숨겨놓으려고 했던 속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여러분 8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울의 여자까지도 다윗에게 주고 또 수많은 여자를 다윗의 품에 주었는데 그 여인들로 부족하면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더 많은 여자를 주었을 텐데 왜 너 나한테 구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냐라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무식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음담 해석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자가 필요하면 다윗이 여자를 구하면 내가 너 주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실 분이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후에도 다윗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여전히 다른 것을 간음하고 싶고 살인까지 하면서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전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전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워줄
또 다른 예수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윗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의 악함은 가난한 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이처럼 가난한 자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는 무시해도 좋은 약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픔을 주어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다는 것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우리아가 부자인 다윗에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는 항상 햇사람 우리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나그네라 하여서 천대와 무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딸같이 여기는 양인 밧세바를 부자인 다윗에게 빼앗겨도 우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아의 처지와 신세였던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민 안 했잖아요. 아, 우리아의 아내야? 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작정 지체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어떤 장관의 아내였다면 다윗은 그녀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곤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후환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가난한 존재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딸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몇 절에 있죠?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9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힘 있는 자로 행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권력과 이 땅의 부자와 이 땅에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아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약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자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나잖아요. 내가 악한 자거든요. 그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악한 자야.
그러니까 복수하지 마, 대적하지 마.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요, 진짜 못된 사람이고요, 진짜 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시고요, 심판을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악해, 네가 더 못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야만 복음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사랑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내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나 먹고 있는 둘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 죄의 자리로 이제 복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자기가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요, 네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랑 이 회개는 달라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찔려서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음이 나오고 자신의 죄로 뼈가 세우고 진액이 다 고갈된 것 같은 고통을 아주 잠시 겪은 것뿐이에요. 그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다시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 그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네가 악한 자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자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지은 죄를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은 바다를 이루어 자신의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요가 적셔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를 하여도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인데 오늘은 시편 50을 다 못 다루기 때문에 한 절만 다룰게요.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토해내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아의 살인이라는 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장아치 다윗이거든요. 예.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역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로 시작한 거예요. 죄장아치로, 죄덩어리로. 다윗은 밧세바의 죄와 우리아의 죄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죄만 나는 해결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요 한 가지 죄만 해결하면 돼.
그걸 알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지? 내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잘 봐. 그러면서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우리 할머니도 죄인이고 그 위에도 죄인이고 나는 아예 죄 중에서 출생을 했고 나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죄악 중에서 어릴 적부터 지었던 그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아니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에서 낳았으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행위를 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애통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깝고 고통, 속상함, 해답 없음, 답답함. 이건 성경에서 네 글자로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상한 심령 하니까 뭐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절절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 성령님 이러다가 성령님 날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구원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해도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사람은 죄인으로 시작을 했고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고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고 죄장아치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도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회개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다윗이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시편 40편 6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40편을 지금 기록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깊은 수렁에 있다 그래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찬양 아시잖아요. 예,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다리를 내려도 닿지 않는 그 깊은 수렁, 거기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재밌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 7절 보는데 누가 와요. 깊은 수렁에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려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아무리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누군가가 그 깊은 수렁으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7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건 3자예요. 다른 다윗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분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내가 왔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면은 40편 8절 보면은 뭐라고 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심중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성경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엔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죄를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윗에게 이해되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죄가 샅샅이 드러나고 낱낱이 폭로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이 되었고, 거기서 부르짖음이 나오고 나라는 존재에 할 수 없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 앞에 한 번 나온 사람과 말씀 앞에 2번 나온 사람과 말씀 앞에 10번 나온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일주일 내내 일주일은 말씀 한 번 안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죄악을 떠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증인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죽은 씨앗을 주시고 꽃을 피워보라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싹도 꽃도 피울 수 없는 화분 그대로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수님, 오늘 밤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런 정직한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